마음에 빛이 되시죠? 지금 장마인데 하나님 우리 내 마음속에 빛으로 비춰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다 찾으시면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시간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인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 여러분 처음과 끝이 있죠. 그런데 처음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처음 시작이 중요하죠. 네. 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끝이 시작이 좋지 않은데 끝이 좋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의 시작은 사람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이제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죠.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처음을 기억한다, 처음을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처음, 다시 말해서 시작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리고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무엇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아이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계속 그 아이에게 사랑해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축복한다고 말해주고 되도록이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좋은 얘기만 들려주고 싶고 막 이렇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계속 그 갓난 이제 막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더 의지적이고 선택적으로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것들을 더 갖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막 처음에 이유식을 할 때 엄마들이 그 아이가 그 이유식의 재료가 뭐 어디서 왔는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막 유기농을 찾고 막 농약을 무농약을 찾고 이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냐면 그 아이의 뭐를요? 처음 시작, 인생이 시작되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고 싶은 것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처음은 참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입학 선물하지 뭐 2학년 됐다고 선물하고 이러지는 잘 않아요. 근데 막 입학 선물을 못 해주거나 이러면 괜히 안 해줘도 되는 거지만 괜히 마음에 좀 걸리고 좀 마음이 한동안 불편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새로운 시작,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의미가 있다는 그 마음이 있냐면 이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이제 세상에 선의하는 얘기로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시작할 때 이런 뜻이에요. 네, 거기에도 원래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태초라고 하면 우리가 태초라고 하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태초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시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무엇의 태초를 무엇의 시작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보세요. 야곱아, 이게 우리예요. 야곱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나의 시작점은 뭐냐? 창조되어진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누구인가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통의 출발선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를 받았냐면 누구로부터 창조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빚으시고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참고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은이가 검은고를 연주하지만 이게 연주할 때도 보면 무턱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사받는 선생님의 연주를 본다든가 다른 그 계통의 유명한 사람의 연주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지혜와 지식이 시작과 끝이신 분이라 누구의 것을 모방할 수 없으나 누구의 것을 굳이 이렇게 참고해서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드셨어도 상관없을 법한데
창조하실 때,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를 그냥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 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말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어떻게 지들이 숨쉬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쨌든 숨쉬고 살았어요. 오직 사람,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누구의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가 성경과 비유를 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비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접하실 때 보면은 정말 사경을 앞에 두고 언제 죽을지, 이제는 정말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가 극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장기의 기증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인터뷰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생명을 덤으로 살았다, 덤으로 얻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덤으로 얻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요약해서 보면 뭐예요? 나에게 이 귀한 장기를 기증해준 사람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쨌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앞뒀다가 어쨌든 그런 일로 다시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물론 우리가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피조물인데, 우리의 특성, 우리의 특이점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지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굉장히 어렵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그러면 최고의 삶이고 최상의 삶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본래를, 우리의 원래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맨날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늘 교회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세상, 이렇게 나누니까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안에 어떠한 반발심이 생기냐면, 아니 하나님과 세상하고 이렇게 나누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의 것이냐, 이게 막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지금 정리한 대로 정리해보면은 우리의 시작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자, 너무 표현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시작된 첫자리, 거기를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자리가 시작된 첫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나라는 존재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느냐,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과 삶의 결과와 삶의 과정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같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생활만 생각해봐도 많은 선택들을 하고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산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쭉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꿈꾸던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된 일이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에 되면 100개면 몇 개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 세상 일 내 맘대로 안 돼. 그 얘기는 그 사람들도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그 말이 복음이에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쵸?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세상 일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운영하고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지. 내가 주인이면, 내가 세상의 주인 같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꿈꾸던 대로 되고 내가 바라던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느냐? 물론 개인차도 있겠고 개인의 기질과 성향의 특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본성상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노력했냐 저 사람이 덜 노력했냐 뭐 이런 거지. 그것도 뭐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나에 비해서 너는 별로 노력을 안 했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각자 나름대로의 삶에서는 다 노력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습이 내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세상의 주관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주관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로 사는 것과 나를 세상 가운데 두고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벽의 차이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망이죠. 이건 평안이에요.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근데 이거는 염려, 두려움, 불안, 불평, 불만, 뭐 걱정, 근심,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10명 중에 8, 9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와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희 집은 무겁고 내 집은 가볍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이 진리고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짊어주신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는 무거워지는 것일까? 왜 그러면 무거울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를 두고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고 따라 살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편안하겠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한나 전도사님의 가정이 좋아 보여. 그럼 내가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려고 해봐요. 그게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기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자꾸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살아가려니 그 삶이 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네, 어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한다는 두려움,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 두려울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근데 세상은 이걸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고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전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다녔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도 자산을 늘릴 수 있었고, 근데 어디 요즘은 시대가 그렇습니까? 뭐 계약직이 낙무하면서 뭐 정년도 없고, 이제 100세 시대가 돌아오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고, 인생 40이 되면은 다음번에 은퇴한 이후에 먹고 살아야 될 일들을 위해서 제2의 기술을 막 연습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어노인팅의 찬양에 주 땅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막 바다에 풍랑이 쳐요. 막 광풍이 일어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는데요, 그 광풍을 지나가야 하는 배가 있고, 큰 항구에 안전한 시설에 단단하게 부두에 정박해 놓은 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배가 안전할까요? 정박해 놓은 배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박시켜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평생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면 끝도 하나님께 있겠죠. 그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간에 세상 가운데 나로 살다가 이제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겠으나, 이제 그것이 내 자리라고 믿어지는 순간, 인정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주님과 동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 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이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 뭐 자존감이 높고 상처가 없고 뭐 마음이 뭐하고 이런 세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든,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마음에 상처 하나 안 받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자꾸 뭐예요?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죠. 복음은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핑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뭐라고 말해요? 네,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나중에 의료 소송이 걸리게 되면은 법에서 왜 자꾸 의료 재판을 하면은 질까요? 왜 질까요? 의료진이 실수를 해도, 그럼 당연히 의료진이 실수를 하면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의료진이 책임을 안 질까요? 병원에서 늘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의료진에게 그 모든 실수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의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입장 바꾸면 제가 만약에 의사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처치 한번 잘못하고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 앞에서 그 모든 일에 너 보고 네가 사람 죽였지, 네가 그 처치해서 사람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 누군가 옆에서 얘기하고, 안 그래도 내 스스로가 괴로울 판에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핑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네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야. 네가 살아온 생활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서 그래. 다 그래.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을 미쳐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우리를 침몰시키거나 우리를 삼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만큼 큰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나를 두고 사니까 자꾸 뭐요?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나 상처를 캐내어보고 끄집어내보고 잘 보고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닦아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또 내가 이걸 언제 써먹어야 되나 하고서 다시 집어넣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나 자신에게 가해를 했어요. 해를 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미안하다는 것, 미안함도 없이, 전혀 뭐 한 것도 없이, 미안함은 일도 없이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당한 내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괘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해를 가해놓고 저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내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갈 때요? 우리 인생의 첫 자리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어떠한 평가를 내건 어떠한 말을 하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돈 이런 건 둘째치고 나와 함께할 가족도 아니고 나와 함께할 부모도 아니고 나와 함께할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어떠한 모든 상황마다 모든 형편에서 모든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담유리가 먼 길을 가요. 지금 저 나이에 5살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엄마인 저나 아빠인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혼자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쟤는 당연히 엄마나 아빠랑 같이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 내 자유의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제지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나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짐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나는 뭐 공휴일 뭐 이럴 때 내가 어디 뭐 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공휴일만 되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고정시키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은 뭐냐? 구속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쳐놓은 그 안전망 가운데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봐서 주변을 얼른 살펴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뛰어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신앙적인 행위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를 다니고 1년이고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평생을 다니면 이제 뭐는 알아요? 그래, 내가 말씀 읽고 말씀 알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살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야 살지. 왜요?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경험시켜 주세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안에 있어야 안전해. 그거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세상과 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구속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루에 힘들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돼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 그 복음성가 CCM 중에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집으로 가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집이 주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가 가서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깨달아 갖고는 안 돼요. 다 알아요. 믿는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아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여러분, 아는 것,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걸.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 내게 고향이 있어 하기만 하고 안 가면 그 안식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어디쯤에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 힘을 얻으시고 안식을 얻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잖아요. 살다가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퍽퍽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내가 예전에 좀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좀 지금은 낫지 않았을까? 이런 헛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시려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 품 떠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집 찾아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름이요, 하루 종일 수시로 올 거예요. 수시로 오죠. 왜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들리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내가 듣는 소리들이 있다고요. 나를 평가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TV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드는 생각들이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나로 사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 것이 부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것이 탐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못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충만해야 세상 가운데서 들리는 헛소리에, 잡된 소리, 잡소리에 나에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벌이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앓고 고민하는 어떠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 모든 해답은,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 달라도 답은 똑같아요. 무엇죠? 저와 여러분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혜는 무엇이냐?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고요, 마땅히 묵상해야 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 상처를 묵상하지 않아요. 내 아픔을 묵상하지 않아요. 내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첫 자리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빚으셨는지 기억나지고 생각되어져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 가족들도 위로해주죠. 누가 힘들 때 힘내세요, 얘기해요. 우리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나의 아픈 얘기를 들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위로를 해줄 능력이 없고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얘기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너 참 귀해, 너 참 잘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인생을 건질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시대가 어떻게 된 시대인지 부모가 자식한테 그 얘기도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물려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요, 마음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능히 건지실 마음도 있으시고 능히 건지실 능력도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어떠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제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니까요, 이제 뭐예요? 나는 슬픈 자가 아니에요. 곤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여운 사람이 아니고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상처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실제가 되니까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 얻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충만해요. 다른 사람을 퍼줄 수는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안 해주지? 왜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왜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에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당신은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희들은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이런 헛된 망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사랑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충만하고 날마다 넘치기 때문에 줄 일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일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내 안에서 끝없이 샘솟아요. 저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처받을 상황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좌절이 와도, 어떠한 염려의 산이, 어떠한 염려의 불이, 염려의 홍수가 나를 덮쳐도 여러분들을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싶죠?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고, 내 가진 것 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메꿀 수 있느냐?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아프죠? 아프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병원 데려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런데 내 하나님은 치료하신대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했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내 심령에 들어와도 내 삶이 얼마나 평안한 줄 알아요. 기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억지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도울까가 아니라 나는 그냥 저 사람을 보고 안타깝고 저 사람의 마음에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위로의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위로와 권면되는 힘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서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도 부럽지 않아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내 하루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이 넘치고 있는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바라는 그것이 있다면 아직 안타깝지만 내가 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느냐 실망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알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주변의 사람을 보고 실망하세요? 낙심하세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다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지만, 나라는 이 나 한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적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서 있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팔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잠시 잠깐은 잘 서 있다가 오랜 시간 가면은 흔들리는 것처럼 두 발로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꾸 내가 왜 상처를 받아요?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무엇이 상처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처지와 형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데 자꾸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짐을 져주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았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나만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만 피해봤다는 거예요. 나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한 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모든 다양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희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럼 세상 사람 믿는 사람들도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늘 어떤 삶이냐면 기꺼이 하는 삶이에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시편에 이랬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기꺼이의 삶이 되실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평생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세상 평가에 내가 세상에서 평가를 나를 잘 평가해주면 기분이 좋고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삶의 첫 자리는 시작과 끝은 온전히 모두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 아버지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와 이 땅에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두 발 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요동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풍랑이를 걸어오셨던 주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풍랑이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로를 인생의 답을 인생의 기쁨을 인생의 희락을 아버지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고정해 두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과 동거함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을 보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소원을 이루실 능력 있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칩니다.